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 통독입니다. 어제 보름달들 잘 보셨나요? 시애틀은 공기도 맑고 또 날씨도 맑아서 엄청 아름다운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름에 가려도 그 뒤에는 보름달이 있다는 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구름이 가려서 햇빛을 가려도 그 너머에는 태양이 있듯이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우리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그 너머에는 하느님께서 마치 태양처럼 또는 보름달처럼 든든하게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4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이 날짜로는 시애틀이 오늘이 한강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어제였겠죠.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의미 있게 잘 지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또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문제가 장이 정확히 끊어지지 않고 전의 내용과 맞물려서 약간 좀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3장이 끝에 4장이 연결되어 있고 또 4장이 끝에 5장이 연결되어 있고 5장이 그 끝부분에 6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은 3장 뒷부분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하느님께 대해서 반항을 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바로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반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 그러므로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에 쉬셨다.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하느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리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이끌었다면 하느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도 자기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히브리서는 마치 설교나 강론이나 교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히브리서가 하고 있어요.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주하러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그래요. 이 위대한 대사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사제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과 옆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되셔서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 어떤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정말 우리도 하느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사제가 돼서, 좀 더 따뜻하게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명절이 되니까, 우리 주변에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요. 또 우리만큼 풍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명절 또 연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